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날마다 큐티할래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큐티하게 해주심도 기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 아프시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미 공산주의 나라로 됐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위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중에서도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새신자들도 정말 인터넷으로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없어져서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많이 위험 가운데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2021년 새해 때도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영이가 이 모든 길을 다니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 어린 것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가 어릴 때 제 엄마는 늘 저를 당신의 무릎 위에 뉘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 무릎 위에서 저는 때때로 잠이 들곤 했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툭툭 떨어져서 놀라서 깬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기도하시며 우시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찬송을 부르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찬송은 두 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런데 나는 이 찬송가 가사를 이해도 못했고 그저 1절 3절이 그저 왔다 갔다 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는 식으로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것도 생명길이 뭔지도 모르는 데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색연필로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색연필 되나니 은혜로다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색연필이 생기는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때는 참으로 살기 어려웠던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렵다 하지만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런 때였을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이고, 그러면서도 그 많은 근심 걱정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있는 자기에게 딴 것임이 없다고
그저 자기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엄마에게서 찬송을 배웠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어른들 풍으로 찬송을 배웠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어른 찬송을 이렇게 거침없이 부르는 것, 어른들식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와 찬송 신동이 나왔다고 그렇게 웃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를 따라다니며 찬송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목사님께는 어떻게 대하고 장로님을 비롯해 교회 어른들에게는 어떤 예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엄마의 신앙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울까요? 선생님에게서요? 정말일까요? 아이의 신앙은 부모에게서 옵니다. 부모의 섬김에서 옵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배웁니다. 부모의 대화에서 옵니다.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자녀들은 마음에 그것을 새깁니다. 신앙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 시간에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배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인의 삶은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시간이 가장 괴롭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많이 갖는 걸까? 그러면서 왜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걸까? 왜 그 교회 교인들을 매주일 만날까?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듣는 걸까? 내가 엄마, 아빠와 교회에 다녀오는 시간은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다. 이런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결국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선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신앙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목회자로 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디모데에게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평생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말이죠. 거짓이 많습니다. 위장된 믿음이 많습니다. 말로는 천하에 그보다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하는 걸 보면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믿지 못하겠다는 걸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와 진리를 말하지만 예수를 팔고 진리를 파는 것이지 예수를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아 보이지만은 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삶으로 진실성도 경건성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신방을 갔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불쑥 찾아간 신방이라 그 집사님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도 거실에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데 집사님에게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자기 어린 아들에게 시킵니다. 얘 안방에 가서 엄마가 즐겨보던 그 책 있지? 그거 갖고 오너라. 잠시 후 아이가 책을 들고 왔는데 당시 월간 잡지 아리랑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속일 수 있어도 아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점잖은 것 같은데, 진실한 것 같은데, 신령한 것 같은데, 말만 들어서는 대단한 믿음 같은데 위장되고 위선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박한 믿음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모임에 나가보면은 말은 신령하고 거룩한 말만 골라 하는데 내가 아는 그분들의 속셈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속셈이 다 따로 있어서 그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말을 골라 하고 야합하고 음흉한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조차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많은데 많은 경우 거짓된 믿음 천지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단련된 믿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반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말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실 때에 정말로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박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에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 즉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를 그야말로 무릎 위에 앉혀놓고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배워갔을 겁니다. 자녀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그 부모를 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봅니다.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요,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몇 해 전부터 거울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거울 속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스레 우리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거의 그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 어떤 삶을 줄 것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고 더 쓰임받고 더 축복받고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자기만 알고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라고 걱정에 걱정을 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 부모가 그리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자연스레 평생 같이 사는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하고 경건한 분 같은데 집에 가서는 딴판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영 딴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그 부모입니다.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삽시다. 부모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삽시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죠. 어린 딸을 데리고 나들이 나갔는데 길에서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 어린 딸을 보고서는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너는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합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아빠는요 담배도 피우고요 술도 마시고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교회도 잘 나가요.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일종의 충격이었답니다. 아빠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아빠 닮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라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했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 잘 나오고 술 담배도 끊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발 나만 닮지 마라 하지 말고 제발 나만 닮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삽시다. 자식에게서 비치는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열매, 내 지성의 열매, 내 믿음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가 부실한 것은요, 그 나무가 부실한 겁니다. 열매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잘못된 거지. 어린이 주일, 이 땅의 모든 아이가 아빠 엄마를 닮는 복된 주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복된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디 어린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면 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주 앞에 좀 더 진실했을 것인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다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만은 내 자식들도 다 그것을 은연중에 배웠을 텐데, 내가 부족하여서 내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참으로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나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부터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부터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사 내 자녀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만큼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뒤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